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3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5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완성이며 명령이다. 사랑은 완성이며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48절 가운데 이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여기 보시면 20절까지는 천국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보시면 팔복에 관한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 또 율법에 관한 이야기,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다면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 세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행동 세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행동 세칙을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잔인한 악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그 사랑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클라이맥스다. 우리 팔복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받을 복의 클라이맥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것을 클라이맥스라고 하면은, 여기 산상수훈의 클라이맥스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의 결국 완성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 율법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사랑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좀 강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요. 계명이란 말을 쓴 유일한 이슈는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자발적으로 해도 사랑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뉘앙스가 거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럼 어디서 들었을까요? 성경에 그게 구약에 있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자체, 레위기 19장 말씀 자체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을 어디서 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한다, 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은 누구냐면 이웃의 범위는 유대인인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같은 선민은 사랑한다 이거야.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선민의 범위를 넘어가서 이방인들은 원수처럼 대하고 그들을 미워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근거는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런 관념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조금 구부러뜨려 놓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은 이 이방과 또 유대인의 담을 주님은 늘 담을 헐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죄된 인간은 늘 담을 쌓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남자와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담을 허무는 자. 가장 중요한 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박차고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생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바쳐 희생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깰 수 없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담을 쌓고 율법을 그 안에서 자기들 민족끼리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깨시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렇지 않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담을 깨시고 범위를 완전히 넓혀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선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톨게라는 사랑인데요. 이 스톨게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또 에로스의 사랑이 있잖아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뜨거운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아주 우정, 친구 간의 두꺼운 우정을 이야기하는 그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필리아. 그리고 마지막 이 단어가 아가페인데요. 아가페 단어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정복할 수 없는 자비와 꺾이지 않는 선의. 그래서 영어로 하면 unconquerable benevolence, invincible goodwill.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의 단어 스토르게 또 필리아, 에로스는 굉장히 감정이 리딩 드라이빙 포스가 되어 있는
이 감정이, 여러분 부모 자녀 사랑은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하지 말래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우정의 사랑은 하지 말래도 이 감정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지가 리딩 포스가 되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써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아주 친구를 사랑하듯이 살갑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상처를 준 사람을 이 마음을 다해서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인간이라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이 아가페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가페 사랑이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과 하나님은 같이 한 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unconquerable benevolence, invincible goodw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모든 사랑의 가장 지고한 사랑이다.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의지적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인데 어떻게 의지일까요? 의지 가운데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감정이 따라오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파운데이션 위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그런 모든 부족한 점을 커버하시면서 임파워링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성령은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한 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교만한 우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같은 라인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그때만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미워할 수는 없다고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과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안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그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완성이고요.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대화들을 하실 텐데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